찬송가 212장 찬송하심으로 사순절 첫째 날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거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좋게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사순절 첫째 날입니다. 우리 첫째 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읽으셨습니다. 이 말씀들의 내용은 그래요. 자선을 할 때도 은밀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막 보여지고 과시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선자들처럼 금식할 때 막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막 금식을 하고서 막 얼굴을 찌푸리고 다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금식을 해서 힘이 듭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좀 아프신 분들은 도우세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게 금식 기도의 능력인가? 라고 의문을 품었던 적이 있어요. 해답을 사람들에게서 받는 것이죠. 금식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안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읽고 기도할까요? 저는 이렇게 읽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딱 나오고 가르침들이 딱 나옵니다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목회했어요. 아직 젊은데요. 아직 저도 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언뜻 보니까 벌써 목회를 한 게 제 나이의 절반 이상을 했더라고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했는데 부끄러운 건 열매가 별로 없어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 만나면서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일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맨날 바뀌어요.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을 다한다라는 것은요. 우선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 올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목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에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가 한결같아야 돼요. 말씀드렸지만 제가 최근에 조금 이렇게 힘든 일 하나 겪었는데, 왜 그랬냐? 모든 일의 발단은 어디냐면, 어떤 한 분과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얘기한 것을 저는 믿고 일을 진행했는데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낭패도 보고 제가 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지쳤거나, 아니면 어떤 과정인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할 삶을 잘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산다라는 것은요, 내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길이 어떤 것인지를 확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님들, 우리 그 미래의 장모님들 계시잖아요. 그 사윗감, 어떤 사윗감이 최고인 줄 아십니까? 또 우리 며느리 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결혼 앞두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한 사람이 최고의 배우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가겠다라는 그 계획과 그 로드맵과 마스터 플랜이 정확하게 서 있는 사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가 무엇이냐면요, 지금 나는 어떠한 단계를 가고 있고 그 다음은 어디를 가야 할 그 길의 여정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읽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뭐 경영학에서 말하는 리더의 어떤 이런 걸 떠나서요, 성경도 같은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요.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말해서 자기의 마음과 영혼과 인생과 삶의 그 여정을 분명히 품고 그것을 추구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야 될 삶이,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고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 그것이 그냥 그 일이 내게 밀려와서 요구되어지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추구하는 일이고 그것이 옳은 일인 것을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정말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40일간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그 마음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이 40일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요, 우리가 사실 길을 좀 놓치고 있고 길을 잘 안 보일다 할지라도 이 40일의 기도하는 여정을 통해서 그것을 확고하게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던 필요 없는 부산물들이나 이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기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하시든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담아서 하시면 그 삶이 곧 기도고 그 일이 곧 능력이고 성령과 동행하시는 축복의 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면서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목표, 내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고, 그리고 지금 내 모습은 어떠한 단계에 있으며 내가 가야 할 그 내일의 여정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요, 세상 사람들의 반응,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어떤 무엇을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마음과 가치를 담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삶의 여정 가운데 최선을 다함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보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밀한 은총의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사순절 첫째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많습니다. 들리는 것도 많고 참 제한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내 인생과 내 삶에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가 그 길 신실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을 분별하게 하시고 내가 오늘 걸어가야 할 길의 걸음을 충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